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매 시간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이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중심의 기도를 주께서 아십니다. 들어주시니 감사드리고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소자의 음성과 입술과 심령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장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60장입니다. 제사장들의 음모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고, 예수께서 잠시 피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요. 첫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합니다. 제가 옆에다 이렇게 적었는데, 첫 문단부터 너무나 강렬하다.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는 데서 오는 평화. 이 한 문장이면 모든 것이 만족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 한 문장, 예수께서 경험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가슴이 충만하게 되는 이 경험, 이 절대 평안, 절대 자유. 이것만 이루어지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더 필요할 게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본문에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가 극복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아 극복, 결국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됨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 그분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덮여지는, 가죽옷이 마음밭에 덮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 이게 이제 믿음이죠. 하나됨이 이제 믿음이고, 그것을 통하여 완전한 평화. 이게 의죠. 우리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모본대로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다면 완성인 것입니다. 그게. 더 바랄 게 없죠. 이 평화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아직 믿음의 의를 못 배운 상태라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선지자들로 기록된 것이 응하게 될 것이다. 예언대로 될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서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이게 십자가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처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예수님이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당한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물론 뭐 굳이 물리적인 손을 얘기하자면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힘 당하긴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건데, 여기 보면 이방인이라고 표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죠. 절대로 혈통에 국한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이방인이라고 예언을 했다면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7절도 잘 아시죠? 몇 번 언급됐는데, 나다나엘, 저 사람이 진짜야. 왜냐면 간사한 게 없으니까.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행위에 의해 전형적인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과 기만으로는 안 되는 건데, 둘째가 장자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데 거짓말하고 기만해서 장자권을 받는, 자기가 나의 방법으로 받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야곱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사하다 이랬다 저랬다 하죠. 요 상태였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상태이냐 이스라엘 상태이냐 구분되는 기준이라면은 진짜 믿느냐 그 문제죠. 장자권은 둘째가 받는 거다.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죠. 야복강에서는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장면, 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행위로 말미암는 의냐, 사단이 만든 모조복음, 위조복음이냐,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 구원의 도이냐, 참된 복음이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누가 정말로 남은 자손인가, 이것은 혈통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특정 교단에 구별된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안 믿어요. 참 희한하게 안 믿어요. 얼마 전에도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지 않았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앉으리라고 하지 않으셨나?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100배 받는다고 약속했다 이거죠. 사실 뭐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버렸나요? 자아는 안 버렸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 세상에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약속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방해할지라도 그들은 제자들은 말입니다. 왕국이 곧 세워질 거라고 믿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제자들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랬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천국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 당시의 제자들도 마음에 세워져야 될 천국, 그것을 지금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 이 땅에서 뭔가 세우려고 하는 십자가를 믿지 않죠. 오늘날 우리도 어느 정도나 마음에 세워지는 천국에 대하여 그리고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기 위하여 기초가 무엇이며 그리고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는 그 재료가 뭔지 속도에 초점을 두시진 않으시니까 그걸 안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의 벽돌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인 것처럼 그냥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야 되는 건데 마음의 천국에 관심이 없으면은 오늘 하루만큼의 벽돌을 쌓는 일을 안 하죠. 이 당시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중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이 땅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예수님 곁에 오른쪽 왼쪽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인제 스스로는 말을 못하고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사랑과 욕심. 새 나라가 세워지면은 영광스러운 지위의 아들들을 올려놓고 싶은 탐심. 그래서 어머니가 인제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옵소서." 아. 여러분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이 뭐냐면 이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거 탐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욕심이라고도 표현했고 이거 복음적이지 않거든요. 구원받을 수 없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마음의 천국 절대로 세워질 수 없게 하는 욕심, 탐심. 근데 예수께서 이것을 이기심이라고까지 여기 분명하게 명하는데 책망하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께 대한 그들의 애정의 깊이를 아셨다.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비록 이기적이었지만 지금 이 어머니가 또 요한과 야고보 이들의 갈망이 말입니다. 지위에 대한 갈망만이 아닌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한하고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의 무리,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다가온 요한이랑 안드레가
요한복음 1 장에 보면 먼저 가잖아요. 그 하룻밤을 같이 예수님과 지내고 안드레는 이제 시몬 베드로죠. 형을 데리고 오고 요한도 야고보가 형인데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무리예요. 그런데 그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곁에 온 사람들 그 요한과 야고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과 친구를 즐거이 버렸다. 그와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담화하며 은밀한 가정에서나 공중의 회집 장소에서나 늘 예수와 같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연결될 때까지 인내와 온유로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께서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만 편애해 가지고 더 뭐 어떻게 해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가르치셨는데 마침내 결과가 어떠냐면 사랑이 더 커졌어요. 열렬한 사랑으로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기를 열망했다. 여러분 이것은 지위에 대한 열망만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오른쪽 왼쪽 높은 자리에 대한 갈망만 표현한 것 같으나 그게 아니고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기를 이 마음을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보면 야고보는 구주와의 가까운 연결로서 영예를 누리고자 갈망하였다. 지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갈망. 이 마음이 있는 거고 이걸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안 하셨어요. 표현은 비록 이기적으로 표현했어요. 탐심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뿌리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안 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 화나죠. 뭐 이 당시에도 그 치맛바람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재정적 지원도 하고 예수님을 잘 대접도 하고 그만큼 가깝다고 생각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오른쪽 왼쪽에 내 아들 둘 세워 달라고. 이기적이고 탐심이 커 보이죠. 욕망도 커 보이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그 뿌리를 보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 요한과 야고보가 밉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근데 쪼끔만 더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당신께 대한 그들의 애정의 깊이를 아셨고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의 애정만은 아니었다. 이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애정이요. 그냥 인간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랑이 인간이란 통로를 통하여 세속적인 요소로 더러워졌지만 표현이 더럽게 표현된 거예요. 이기적으로, 탐심으로, 욕망으로. 그러나 그 뿌리는 인간이라는 통로 때문에 과정 속에서 통로가 더러우니깐 표현이 더럽게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샘에서 그 사랑이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통로가 더러우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더러워졌고 더럽게 표현이 된 것이지만 시작점은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이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는 책망하기보다는 말입니다.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더 그 사랑을 깊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것이었다. 그래서 상처를 안 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본단 말이에요. '참 이기적이다. 저 사람. 참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마리아하고 마르다도 그렇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헌신 봉사 몸으로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딱 옆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마르다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죠. 근데 예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자꾸 이런 표현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예수님 옆에 가서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는 여겨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이미 공부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런 걸 보시는 예수님의 눈.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표현됐던 요한과 야고보지만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요한은
죽진 않아요. 뭐 기름가마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 1, 2, 3 서 쓴단 말이에요. 재림을 명확하게 조명하는 특별계시,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재림 때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자격은 품성의 회복과 사랑인데 요한복음, 요한 1, 2, 3 서 계속 사랑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창조주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물론 로마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아주 뭐 교과서로 우리가 보고는 있으나 요한복음은 이게 1 번, 2 번, 3번 뭐 이렇게 정리는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개념 정의를 그렇게 내려놓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자체가 믿음에 의해 너무나 농축된,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펼쳐 놓은 샘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요한이 써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예수께서 여기 지금 이 그 사랑이 인간의 이기심에만 뿌리 내려져 있지 않은 것을 아셨고 예수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셨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간 것. 물론 통로가 더러워서 표현이 더럽게 됐지만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책망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표현됐지만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더 깊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구원의 도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써 놓은 그 성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특권을 받았죠. 깨달았으니까.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고 깊어진 것이고.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저 사람의 중심 속에 예수님께 뿌리가 닿아져 있는, 또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의 열정이 그 뜨거움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지를 두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참 다행이긴 한데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시대 소망을 참 많이 봤죠. 제가 첫 번째 선교지 몽골에서부터 봤으니까 2000 년부터 본 겁니다. 24년 동안 꽤 많이 반복했죠. 근데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음에 보면 또 다를 거예요. 그냥 맥락만 파악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보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지, 감히 누가 이걸 다 안다. 이 메시지가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다 알고 헤아린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나.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망을 안 하셨던 것이구나.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인간은 정말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이 하찮은 눈으로, 그 통찰력으로 뭘 판단하고 정의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시련과 고통인데 십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게 뭐가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요.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같이 마실 수도 있고 침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순교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아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옆에 앉게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야. 예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기 전에 설명을 시대 소망은 좀 합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칼에 죽을 것이고 요한은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형제들보다 가장 오래 받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마시는 고난의 잔 같이 마실 수 있고 침례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예비를 하셨든지 얻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실 거라는 건데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긴 한데 그래도
거기에 인제 앉을 수 있는 자격은 이렇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는 무엇으로? 품성의 결과. 품성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한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 예수. 오직 한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가 품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느냐? 바벨론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창조주. 창조주 경배를 통하여. 경배는 만남과 믿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마음밭을 다 가죽옷으로 덮어 놓을 때만 죄된 본성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극복된 자 그게 곧 사랑이고 그게 곧 품성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를 판가름 지을 것이다. 요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아 극복,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인데요. 이게 인제 아까 첫 문단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됨으로 얻는 평화 그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에 의해 모본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믿었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또 하나 될 수 있는 이것이 개념적으로는 이게 다예요. 그 이상의 구원의 도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거, 영접한다는 건 무엇이냐? 성령 간구하시고 말씀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계속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냥 그게 끝이에요. 더 뭐가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게 끝입니다. 이제 그다음엔 선택만 남은 겁니다. 이걸 믿겠느냐. 이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이것만 믿으면 이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뭐 한 챕터를 다 공부를 하지만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새겨 주시는 대로 딱 붙잡고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께서 그려 주신 대로 바라보며 묵상하며 순간을 살아가는 그 순간이 또 순간을 만나고 그다음 순간을 만나서 쭉 연결되면 오늘이 되는 거고 또 내일이 되는 거고 하늘 문 앞에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그 순간들인 거죠. 우린 끝내 그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벽돌처럼 쌓이고 쌓여 가지고 결국엔 마음의 천국도 이룰 것이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죠. 그게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이상이 없습니다. 뭘 더 알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충분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대쟁투를 끝마치려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대쟁투를 끝마치고 더 이상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인생들이 반복되면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주어지지만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확률이나 비율로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냔 말이에요. 끝나야 됩니다. 대쟁투가 끝나야 돼요.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기별이 재림교회에게 주어져 있고 그 기별을 이해하고 우리가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사명을 받들고 전진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군대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남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 사명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좀 봐야 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특별히 대쟁투 청서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제칠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죠. 이걸 알게 되면 그렇게 시끄럽게 지금 논쟁하는 교사심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죄 도말이라든지 지성소 사역, 성소정결 이런 거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각 시대의 대쟁투만 보더라도 너무나 명확한데 대쟁투 총소 전체만 보시면 돼요.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왕, 시대의 소망. 당연히 굳이 그 징검다리처럼 한다면 부조와 선지자, 시대의 소망, 각 시대 대쟁투. 시간 없으면 이 세 개만이라도 보셔도 우리의 이 사명이 뭔지는 명확해지는데 그 중간에 선지자왕도 꼭 보셔야 되고 사도행적도 꼭 보시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시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지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쟁투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지 않아도 그냥 이 정도의 개념, 이 한 챕터만 잘 이해해도 그냥 구원이에요. 시대소망 1장만 이해해도 구원이고 개인의 구원을 절대로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선택의 문제이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그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조건, 이기는 이, 내가 이기고, 이거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권면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도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싸워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이기신 건데 마치 우리가 싸워 이긴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이기고 이기고 이기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이 성경절만 보면 자꾸 이렇게 뭉클해요. 관제와 같이, 뭐, 늘 제사 드릴 때 하는 것과 같이, 제사의 관습처럼, 관례처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그동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림하시면 재판장이 그날 재림날이거든요. 재림의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면류관.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 거 없이 예외 없이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달려갈 길은 가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은 지켜내야 되는 바울만 겪는 일이 아니라 다 우리의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 근데 이런 이 모든 극기 이것이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아 극복.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되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면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밀려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싸우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달려가야 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부담돼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요한이랑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너무 좋아 가지고 예수님께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간구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대소망 1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어떻게 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사랑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 없지만 반사는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그러니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알게 해달라고.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서야 애통이 터져요. 진짜 회개는 그때부터예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 성령을 받으면 그제서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성령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도 사랑을 하게 되고 애통이 터지고 진짜 회개가 그때 이루어지고 이 씻음의 샘이 열리고 정결함을 경험하는 거죠.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우리가 정노의 계단 3장 회개장 할 때 이거 다 했었던 얘기잖아요. 성령 구하셔야 됩니다. 제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죄가 혐오스러워 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의지로 죄와 싸우고 있고 참아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한 겁니다. 죄가 싫어야 되는 거예요. 혐오스럽고 싫어서 돌아서는 거지. '아 이거 죄가 이거 죄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인제 자꾸 의지가 발동돼 가지고 인제 죄 짓지 않는 것, 그 표현이 안 된 거죠 그게 죄가. 그러나 중심에서는 여전히 투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더 예수께 완전히 몰입될 때, 예수님으로 완전히 물드는 경험을 할 때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자유로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투쟁은 사랑의 투쟁이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순종. 아무튼 이 투쟁의 이 종류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적어도 내가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육신의 정욕에 대한 거라든지, 내가 이걸 보냐 안 보냐, 좀 자랑하냐 아니냐, 이건 인제 세상에 속한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투쟁하셨던 건 하나님과 분리되고 싶지 않은, 그것도 예수님의 자아라면 자아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건가요? 내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것조차도 내가 포기해야 되겠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인제 이런 거. 모세, 저를 그냥 생명책에 지우세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면, 죽이시려면 저를 지우세요. 이런, 이 좀 다르죠, 투쟁의 종류가. 무엇 때문에 투쟁하는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아의 극복. 우리도 다 이제 이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우리에게 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계속 설명합니다. 요한아, 야고보야, 나의 나라에서의 지위는 이런 거야. 지위는 이런 것으로 판단되는 거야. 이걸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책망을 안 하시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 그리고 잘 아시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 이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누가 더 많이 체득하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지위가 달라질 거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낮아지겠죠? 더 많이 섬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선 더 높은 거죠. 끝내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경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곧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그것에 대한 증거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그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이 얘기입니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결국엔 죽는 게 유익하다 그러죠. 이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가 극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설명을 쭉 하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게 열제자들이죠.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그들에게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의,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25절, 26절 얘기입니다. 여기에 본문에는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이걸 넣어 놓은 겁니다. 기록을 해 넣었습니다. 이방인, 이 세상 나라들은 집권자들 임의대로 주관한다. 백성들을 그러니까 압제한다는 것이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한 문단 나오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와는 다른 원칙,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을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지배 계급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그냥 이용하는 거죠. 세력, 부, 교육. 뭐 심지어 교육을 하는 것도 지도자들이 군중들 교육시켜 가지고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억압하는 수단으로. 상류 계급 있고 하급 계급 있고 뭐. 근데 인제 종교도 심지어는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이것이 인제 역사적으로도 그랬잖아요. 종교 암흑기가 가장 전형적인 샘플인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다. 봉사, 사랑의 봉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시고, 권력과 지위와 재능과 교육, 이건 모두 다 왜 가져야 되느냐? 봉사하기 위해서. 잘 섬기고 돕기 위하여. 전혀 다른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주시려고. 정반대의 개념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인데,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이 마음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원칙에 대하여 이 이론으로 머리에만 담으시면 안 될 거예요. 이거 가슴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근데 이 책을 덮고 나면 또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뭐 한 걸 주변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제발 이걸 좀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붙잡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이거라고 예수께서 그 이기적인 이 심령 앞에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잘 설명하시는 그 모습을 딱 머릿속에 좀 그려야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그 어머니, 함심의 표현이죠.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내고 있는 그 장면,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책망보다는 그들의 애정의 뿌리가 어디다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더 깊게 만들고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그 법의 원리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눈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 자비롭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얼굴로, 그리고 부드럽게 설명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다 그려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리가, 이 원칙이 좀 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재창조해 주시라고. 이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놓쳐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붙잡아 주실 수 있을 거니까 순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뭐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걸 가슴으로 받아야 될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예수께서 설명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교인들이 행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뭐 교회에는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각 교회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목사님이 이걸 증거할 수 있는 분이 되면 교회가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어떤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그 누군가가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각자의 교회에 가셔서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실 수 있는, 그리고 저도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선교회, 그리고 선교지에서 예수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원리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더 뭘 바라겠어요. 소망은 간절한데 너무 소망과 저의 삶이 거리가 멀어서 괴롭고 여전히 야복강에서의 씨름을 하고 처절하게 매달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씨름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라도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예수께서 끼치신 모본을 따르고 그의 양무리의 목자로서 일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인데 종처럼 보이고
종이 되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도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자유, 행할 자유를 주셨지만 세상은 이것을 압제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세상 나라의 원칙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로릇 기꺼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심령은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실은 세상은 속박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마음의 절대 평안, 아까 첫 문단에서 보신 것처럼 절대 평안, 절대 자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쉼.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 돌을 맞아도 평안하고 내일 사형당할 건데 오늘 감옥 안에서 잠들고 이런 평안. 이걸 전해야 되겠죠. 이걸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누구도 압제할 권리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압제나 강제 이런 거 없다. 이것에 대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훗날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걸 이제 다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우리 이거 배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으나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하신 거였다. 사랑하라고. 그게 다다 이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았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 오른쪽 왼쪽에 내 자리에 세워주세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모세 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어도 괜찮아요. 생명책에서 없어져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 이 백성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내가 다시 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도달한 깊어지고 정결하게 된 상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 버리는 거 이거 100년짜리 아닙니다. 이거. 영생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마지막 사도 요한의 이 성경 말씀.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먼저 쓰여지고 근데 이제 사도들 다 죽고 요한도 거의 100세가 다 돼 가지고 자기마저 죽고 나면 예수께서 피로 낳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낳으신 이 교회가 어찌 될까 염려하는 마지막 사도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다. 사람 쳐다보지 말고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셨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간구하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혜사 성령을 간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의 4장 8절. 이 내용들을 쓴 거예요. 요한이. 이 내용을 유언처럼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유지하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충만한 정신이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후에 믿는 무리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이게 증거예요. 하나의 기별 아래 모인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모두가 다 나누다 보니까 tip절한 사람이 없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세워진 사람들의 모임의 모습이죠. 이거 재현돼야 됩니다. 재림 직전에 초대교회가 그 무리를 형성했던 것처럼 남은 무리가 행진을 해야 돼요. 그 남은 무리의 행진을 통하여 마지막 재림을
위한 마지막 복음 사업은 끝날 거예요, 신속하게. 성령을 받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의 임함과 재림까지는 그렇게 멀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뭐 이른 비냐 늦은 비냐 구분짓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하여 늦은 비의 능력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 그 자리, 그 심령의 상태로 가야 됩니다. 온전한 겸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능력의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재림을 위해서 마지막 복음 사업이 전 세계를 다 덮어야 되는데 그 굉장히 강력한 복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단도 사단의 영으로 그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 사용해 가지고 점령하려 할 때 우리도 거기 대응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되니까 주시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겸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심령에 이 능력이 부어지면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능력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심령의 상태, 그 품성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은혜의 시기가 있을 때 우리의 품성이 거기를 향해서 가야 돼요. 은혜의 시기 동안 뭘 하냐고요? 품성 준비예요. 능력의 성령 받을 수 있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은혜 시기에는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면 능력이 임하시고 능력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품성에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제 능력을 발산하면 거의 핵폭탄처럼 복음이 발산되겠죠. 방언의 은사 당연히 있을 것이고 말이 안 통해서 뭐 언어가 달라서 복음을 못 전하는 그런 일이 없죠, 그때는. 예수께서 행하신 뭐 사도들이 행했던 그 능력, 치료의 능력이라든지 온갖 것들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뭐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로로서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마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마음의 천국에 대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원리가 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원칙이 되고 내 삶의 원칙이 되는 그것이 가슴에 새겨져야 그게 될 텐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그게 우리의 모든 기도여야 될 거예요. 내 심령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의 심령에 이것만 이루어지면 뭘 바래요, 이 땅에서. 뭐 다른 건 다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충만케 되는 평안. 절대 평안, 절대 자유. 이것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뭘 바라겠냐고요. 자, 새 나라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분명해졌죠?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